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로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그 뜻과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된 것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분명 오늘까지 이 사무엘상의 말씀 설교가 끝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한 주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그래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또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어요. 그 분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전시를 통과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상이 희귀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낯설지 않은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과 이상이 좀 희귀한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무엘상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사기 그 마지막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저마다의 삶의 기준이 있는 이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삶의 그 기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있어서 제약이 된다는 것을 참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왜요?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극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기준, 그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 순간에도 도로교통법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서야 할 때 서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며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그 속도를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문제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니 정의해 볼까요? 질서는요. 그 기준 안에서의 우리의 질서는요. 언제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룰이 되어 그 기준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절대적인 질서, 생명을 위한 깨서는 안 될 절대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들은 그 아픔을 보며 신이 어딨냐라고 물을 때 아니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신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기준과 질서를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이 도로 위에 그 차들을 안전히 지키는 절대적 롤처럼 우리의 인생과 사회와 국가와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해 버리니 보세요, 여러분. 다들 내 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 싸움이 있고 화평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자기 생각만 하니까요. 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조금 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자들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다툼을 중지한 룰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싸운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이에요. 그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모를 헛되이 여기는 그러한 감정들, 이런 건 참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하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양말 뒤집어. 나는 원래 뚜껑 안 닫아. 나는 원래 반찬 이렇게 먹어.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그것만큼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 너는 그런 사람.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기쁨이 되기에 당신을 위하여 나는 원래 이렇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당신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어. 옆에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바꿔놓았어. 시작.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바꿔놓았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도요, 각방 쓰지 않기, 다음날까지 이 감정을 가지고 가지 않기, 그런 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좀 다독이고 중지할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혼이 늘어나고 또 이 시대에 사회에 수많은 갈등이 있는 그 이유가요, 어른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것이 나이가 많은 분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정말 신뢰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리고 젊은 놈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꼰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어요. 내 경험이 세상 전부가 되어서 그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분들을 꼰대라 칭합니다. 이건 나이에 적고 많은 거 상관없어요. 젊은 꼰대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나이는 젊은데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른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삶의 경륜을 지혜로 변화시켜 이 시대, 이 삶, 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을 우리는 어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신앙의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어른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개념, 계획이 먼저가 되는 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의 어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으로 돌이키게 하는 분들이 리더입니다. 부디 이 교회의 임원분들, 또 셀장님들, 또 부장님들께서 교회의 리더, 말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기준으로 나아가는데 그 기준에 확신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뒤따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러한 존경받는 리더 되시기를, 그런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을 좀 줄입시다. 그리고 기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겠어요? 그럴 때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노라 그들의 주권을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관심이 없으면 존재감이 사라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세상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예배 없이도, 그들의 인정과 관심 없이도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다곤의 그 신상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을 때 그 다곤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쓰러졌어요. 너무나도 우스운 건 쓰러진 그 다곤, 그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다곤 신상을 누가 세워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세워야만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히려 블레셋으로 빼앗겨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그들의 신들을 물리치시며 그 땅 가운데 독한 종기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한 이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마땅한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역사적 개입,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잃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질서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만 내버려 두면 질서 바깥에 있는 우리의 그 삶과 생명과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보시면은요, 우리의 힘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지는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눈물 나는 순간이죠.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참 비참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힘이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의 나타나심은 때론 우리에게 심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시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본질은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예수를 향하여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나는 생명으로 가고 있는 이 순간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궤, 그 언약궤를 통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을 홀로 선포하셨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기준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언약궤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그 블레셋의 곳곳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여러분 그 에그론 지역에 있은지 지금 몇 달이 되었대요? 네, 7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그론 지역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재앙 속에서도 7달이나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처음 아스토 다곤 신전의 이 궤를 도왔을 때 다곤 신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형상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들을 힘들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스토 사람들은 그것을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 지역에도 그 언약궤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길이 없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임한 심판으로 고통스러워하였다고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그론 사람들은 7개월 동안이나 그 언약궤를 본인들의 장소에 두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에그론 주민들이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고 종기가 있지만, 독종이 있지만 우연이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일로 무너질 우리가 아니야. 그런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죄인된 인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아니 일평생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오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나의 입술을 열어 주를 나의 주라 고백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만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줄다리게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과 신겨루게 하는 이 순간, 쓸데없는 고집인 거예요. 쓸데없는 버팀인 거예요. 그러나 일찍이 엎드려질수록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지금 그런 오기를 버리고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대항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조금 더 지혜자인 2절의 그 말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천문학을 통하여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신지식인들이죠. 철학자들인 거예요. 이런 지혜자들이요, 지금 이 에그론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지혜가 무엇이냐? 6장 6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것은요, 이들을 지금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정말 이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그 당시 그 땅에 일어났고 그 땅에 나타났던 그들의 신 야훼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능력에 대한 사건을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났고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그 땅을 점령하고 사사들의 7위의 그 시간이 지난 굉장히 오래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문학과 과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애굽에 행한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이들과 같이 위기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때를 기억함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혹은 청년의 때 그 한 번의 기회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아이들 왜 데리고 오셨어요? 세상의 그 넓음을 보여주고 인생의 그 다양함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기 위하여 수많은 경험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으로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헤쳐나갈 수 있을 능력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왜 우리가 유명 관광지에 가면 미술관을 데리고 갑니까? 왜 박물관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라는 것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한 지혜가 우리의 내일을 예견할 수 있는 힘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그때에, 우리 청년들이 아직 젊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사역자들 예배,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 부탁드렸어요. 부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하여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 그 이전, 그 과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으로 이끄신 여호와,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갈팡질팡하는 그 인생의 선택 기로 앞에서 분명한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이끌어 주신 주의 십자가를 경험시켜 주시라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 되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교회의 어른분들은요, 그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교사로 지원하시고 그 주일학교의 행사를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 수련회를 통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그 순간, 그 체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 그랬는데, 그때 나도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었던 순간, 그때 주셨던 참 평안이 너무나도 귀했는데, 그 기억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획을 긋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이 지혜자들이요, 이 제사장과 이 복술자들이 이 일은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러니 방법을 알려주는데 먼저는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라는 건 내 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먼저 그 속건제를 지내고 경외하는 그 심령으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어, 이전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새 수레 하나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예물을 담고 이 괴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놓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장치를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새 수레를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괴를 가지고 나아갈 그 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들이 어떤 소냐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멍에라는 것은 수레와 같은 기계적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멍에를 메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가, 그런 말이 이 멍에를 지어버리면은요, 불편하니까 날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소를 고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젖나는 소 2마리래요. 젖이 난다라는 건 새끼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소예요. 그러니까 젖이 난다는 건 이 모성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송아지를 가둬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송아지들이 어미의 젖을 빨기 위하여, 또 어미가 멀어지는 그 아픔을 위하여 울겠죠. 그러면 그 소들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치가 무엇이냐면 멍에가 익숙치 않은 소, 그리고 송아지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미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그럴 때 보세요. 만약에 이 소가 답답하여서 날뛰거나 자신의 새끼들에게로 나아간다면 이 일은 그냥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로 그냥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이지 이게 어떠한 신적인 역량과 능력은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멍에를 메는 이 소가 새끼들의 울음을 외면한 채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아간다면 이 일은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한 역사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일이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 소들의 마음이 송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어떠한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해보나 마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에요. 물론 때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다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한 주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학 학부를 공부할 때 후배였던 한 사역자분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분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희 학교 또 다른 선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그 선배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선배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선배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는데 금요 찬양 예배 때 그 찬양을 이끄시다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내추럴로. 그러니까 그 주 이틀 뒤 주일날 목사님도 우시고 성도님도 우시며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글이 올라왔는데 부고 소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더 끌지 않고 참 대단하게도 살아생전에 그 후배님께서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소원했던 것처럼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가족의 결단 가운데 호흡기를 떼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이제 부고, 오늘이 이제 발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릴까 되게 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떤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그냥 그 영역을 믿음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무지일 뿐인 것이지 그를 믿지 않아야 할 이유나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죄로 인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놀라운 뜻을 알지 못할 뿐인 것이지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두시라는 거죠. 다만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교회 예배의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이해도 인정도 될 수 없으나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정과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그층 빛이시라, 그는 빛이시라 성경이 말합니다.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당신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순간에서도 결국 나의 고백은 그럼에도 당신이 옳습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모든 여정,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좁고 가시밭길이 분명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미 승리한 길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생명을 향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아가는 수레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와, 진정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그 사건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장치를 통하여 이 소가 새끼에게로 나아가는 우연이지만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게 나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였잖아요.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도요 여호와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순간조차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며 겸손히 엎드려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혹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만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그 세상을 미련하게 여기며 예배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미련하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성도인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 민족 가운데 심판을 허락하셨으나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돌아오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요, 모든 이들을 향하시며 열방에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조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포함되어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의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의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니까, 그 모습이 간증이니까. 부디 그런 말을 듣는 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 한마음 한뜻 된 이 교회가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간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소들이 블레셋 진영을 떠나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벳세메스라는 곳이에요. 어느 날 이 벳세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밀을 베고 있는데 저쪽 골짜기에서 소가 오고 그 소를 운행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보이고 보니까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에요. 깜짝 놀라서 봤는데 그 수레 위에 실려있는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입니다.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궤였다는 거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모습을 13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레위인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리고 그날에 번제와 제사들을 드렸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의 도구, 우상처럼 여겼을 때, 다른 말로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겼을 때 빼앗긴 바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셨다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다시금 그가 있어야 할 그의 진영, 그 민족품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러니까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들은 보면은요, 참 답답합니다. 돌아온 게를 기뻐하긴 하지만요, 보세요. 그 19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레위인들이요, 이 언약궤를 그냥 그 지역 돌 위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지금 어디서부터 빼앗겨서 돌아온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그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막,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 특별히 그 안에 레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실로로 모시지 않고, 실로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그 벳세메스 지역의 돌판 위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함부로 건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고앗 자손들만이 이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막 안에 있는 그 천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덮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해요.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손으로 덮고 조심스럽게 이것을 어깨에 메고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우선은요, 레위인들도 이것을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있는데 번쩍번쩍거리는 그 금으로 된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
그 스랍의 모습이 있는 그 천사들의 모양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겠죠. 저는 19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사람들이 이건 100% 남자입니다. 100% 남자예요.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쇼츠 보다 보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죽는 몇 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온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모해요. 궁금하면 못 참아요. 해봐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계속 들판에 그것이 있으니까 궁금했나 보죠. 뭐인 거예요? 야 저게 있는데 별 일이 없죠. 저거는 원래 우리를 위한 것 아니야? 저 언약궤가 있어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 아니야? 블레셋 민족들도 그러니까 이걸 두고 간 거잖아. 가까이 가서 보자. 그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이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만져보자까지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경이 여긴 거예요.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본 결과 죽임을 당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예배의 모양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였지만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럴 때 보십시오. 이 민족이 도대체 블레셋 주민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궤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대하여 쉽게 생각한 그들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족보가 다르다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이 돌들로도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일 교회에 오는 그 행위, 이것이 우리들의 다름입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구별의 모습입니까? 내가 그들보다 사역하고 그들보다 봉사하고 그들과는 다르게 주일마다 예배하며 헌금하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우리의 겉모양은 다르나 그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들과는 다른 그 모습인데 그 다른 모습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 구별된,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거룩은 정장을 입고 성경을 옆에 매며 목사들과 같이 교회 어른 장로님들과 같이 하면서 걸어다니는 것,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칼빈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령,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귀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냥 청소가 아닙니다. 대청소입니다. 정말 나의 은인입니다. 나의 은사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주기 직전까지 표정을 확인하고 옷차림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그런 구별된 거룩함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럴 때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거룩이 있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엎드려지는 우리의 그 심령이 두려움의 그 떨림으로 인하여 찬송의 그 선포가 우리의 심령의 떨림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기도의 그 메시지마다 아멘이라 외치며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의 권세를 묵상하는 우리들의 모습. 설교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연약한 목회자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받들어 듣는 그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들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그런 거룩의 마음이 있냐, 이것이에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할 유일한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그러한 경외가 없는, 거룩함이 없는 이스라엘 진영 베스메스에서도요, 언약궤는 그 민족을 향한 그 말씀은 오히려 이들에게 심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되어요. 그래서 그 베스메스 지역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그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겐 구원의 은혜가 된다면 부디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끝마칠 수 없을 만큼 이 언약궤의 여정이 굉장히 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약궤의 이동 기록이 아니에요.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이 묻어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패배와 블레셋 땅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땅 가운데서 일으킨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온 그 언약궤를 향하여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한낱 부적과 같은 것이었는데 다시 우리 진영으로 돌아온 그 땅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돌아온 이 언약궤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삼았던 그 태도, 형식은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경외하지 않았던 상태, 그것을 성경은 무질서, 어둠, 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질서가 다시 정립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재정립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이 다시 뜨거워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눈물이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재정립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따라 볼까요? 중심이 바뀌는 것. 네, 내 안에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질서, 그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돌아온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방향이었고, 내가 편한 선택이 결정의 기준이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실제적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기준이 바뀌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로 정립되어야 할 우리들의 중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정말 오랜만에 혼자 흥얼거리며 불러봤는데 아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모르세요?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저 형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 자매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후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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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 십자가가,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인생의 그 모든 순간, 오늘 우리의 관계와 감정과 내일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그럴 때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 심령이지만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히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해 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두렵고 떨리는 그 심령으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내 중심에 앉으소서. 주님을 위한 자리임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심령으로 소원하며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그 수없이 많은 우상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나를 위한 그 모든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나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이 보좌에 주님 앉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선택과 그 방향이 말씀이기를, 언약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러지는 우리들의 그 음성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우상이었고 나의 생각과 능력이 먼저였던, 세상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전심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여 호화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러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순간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 그 이름만이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의 왕되신 주님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그 심령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사 무너진 그 순간에서도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보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좌정하사 우리의 심령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줄다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 앞에 나아가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가 돌아온 그 순간 그 심령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중심에 주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